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승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출타하시거나 또 한절기로 몸이 아프신 분들, 영성 예배들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요, 주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면서 이 믿음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두 번째 주일이 항상 우리 교회가 설립하는 그런 주가 되죠. 지금부터 24년 전에 이곳에 이 광주 셰프슨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2001년 때는 뭐 거의 성도들 없었고, 이제 2002년도부터 한 분 한 분 이제 전도하고 또 새신자로 결신하고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복주 집사님이 가장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23년 됐으니까요. 참 감사하죠. 집은 강진인데 강진서 광주 오실 때마다 교회를 빠지 않고 나오시고 또 일하시면서도 또 빠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우리 아들 되신 우리 송 집사님 아직 잘 믿음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의미만 새기고 가지만은 내년에는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그 다음에 해보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광주 셰프슨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제 목회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올라오면은 우리 계단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써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성도들의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됩니다.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됨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저의 목회관은 외형적인 교회 성장이 아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성숙함에, 우리 장로님이 방금 대표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사명 갖고 목사 돼가지고 교회 복음 선포했던 자가 변질되면은요 자기 우상이 돼버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자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배교한 자, 두 번 타락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던 자들이 많지요.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바로 충성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배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이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 중에 건강한 교회, 확실한 구원, 멋있는 신앙, 우리 교회가 내 그런지 않아요? 영구적인 우리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확실한 구원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상속받은 자로서 주 옆에 쓰임받는, 제가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야 됩니까? 오늘 오후에 염산제일교회 제가 가서 우리 장로님 은퇴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라 해서 총회에서 작년에 주일날 오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거기에 대해서 막 결의를 또 하고 하지 말자. 주일은 오로 주일만 우리가 주님만 거룩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 결의된 것을 다시 번복하기도 하고 교회 형편을 맞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장로님의 은퇴를 내가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이 은퇴할 때에 축사를 할 때에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금별류관 받았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 상받는 구원자. 이 공동체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배성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면서 건강한 신앙을 갖고 확실한 구원을 바탕으로 그냥 멋있는 신앙을 누리고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교회가 신비로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나눕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이 지상교회죠.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죄와 악과 싸우는 교회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무형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승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보좌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그런 승리의 교회를 우리가 모델 삼고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사실 참 신비로워요. 우리 몸이 신비한 것처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웠습니까? 인간의 몸은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죠. 신라 같은 수많은 신경세포 조직이 거미줄처럼 온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 곳곳에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뼈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 있어요. 척추를 중심으로 많은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 매달려서 제각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몸 전체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신비로운 이 몸의 관계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홀로 독립된 개념으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얻겠지만 그 이후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교주자도 있어요. 교회를 거부해서 혼자 교회가 아닌 신앙생활 하는 거, 그 무교는 엄밀히 보면은 옳지 않지요.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고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배치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에 난 상처가 고통을 준다고 손가락을 잘라볼 수가 없잖아요. 낫도록 해야지. 어떤 것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수용하고 관계 단절을 하지 않도록 벽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세대 간에, 지역 간에, 학력 간에, 인종 간에, 남녀 차이 간에 벽이 허물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어울려지고 여기는 배타성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조된 게 용납과 인내심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조직체보다도 위험한 요소가 참 교회에는 많아요. 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부류가 아니고 어떤 목적이나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지체들은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몸이 전부 다르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부담된다고 내가 교회 갈 수가 없다. 이 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몸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내 팔을 잘라내겠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이 분리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문제를 좀 일으켰다 해서 저 사람 내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교회의 예배 모범을 거부하거나 교회의 정관을 거부하거나 교회의 법을 거부한다면 불가피하죠. 그런다 해도 교회의 당회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픔이 느껴진다면은 내가 몸 안에 있는 거죠. 손가락을 찌르면 아파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오고 그 집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이다 그 말이죠. 생명의 뚜렷한 특징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은 교회에다가 생명체를 보았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요즘 말하는 교회 권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힘은 성장의 힘입니다. 이 생명체라는 이 기쁨이 있어요. 피덩이 같은 애기들이 자라가지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지는 신비로운 일이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건 생명의 힘이거든요. 바울은 교회를 이런 생명체로 본 거예요. 죽은 무기체 덩어리가 아니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자라가는데 생명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커져갈 때 그게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생명체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을 성경에서 온전함이 이르게 한다. 우리 본문은 온전함이다. 이 단어 쓰잖아요. 인간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예. 영어에 매추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닮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게 목표를 두셔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예. 이런 표현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성숙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급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그런데 거기 부작용으로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가 잘못 지도하고 공동체가 잘못 방향을 하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중세의 교회 타락처럼 교회가 타락화됐다. 세속화되고 배금주의로 만모니즘으로 우리의 순수한 이 생명의 복음이 다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 것이 아니고 기복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 현실 성공주의로 타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한국교회에 접어들었다. 예,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아이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장해야죠. 성장한다는 것은 지 할 일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규모는 참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이웃교회, 동역자들, 선교단체들 또 이곳저곳에
헌금을 보내고 같이 기도를 전달하고 해서 섬겨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성장은 어른이 컸다는 것을 나눠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눠주고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해 드리셔야 돼요. 그럼 이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죠. 예. 오늘 11절 보시면 여기 직임이 나와요.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환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다 이 직분들의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회심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변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양육을 해요. 말씀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씀의 통로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배우셔가지고 훈련 받으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시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은 봉사일이죠. 섬기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서 우리 교회가 이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주된 일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잠시 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설교하고 나서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가지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다 마칠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리더자들, 목회자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를 경영한 것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그래서 직분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주의 일, 봉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가 이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뭐 제가 그런 은사가 아닌 것은 참 어쩔 수 없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보시면 참 다양한 재능도가 있고요. 저는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 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 증가하게끔, 혹시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은 제가 벙어리가 되게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지쳐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 일에 주력하셔야지. 교회 경영을 해가지고 땅을 넓히는데, 건물 짓는데, 성도를 오게 하는데 주력해버린다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죠. 여기서 나타난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성장주의예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수의 개념과 우리의 수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 하나님의 수잖아요. 예? 많고 적음의 수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수는. 마태에 뭐라 했습니까? 2명과 3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서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명이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법에요. 15인이 돼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10인으로. 앞으로 5인으로 바꿔질 겁니다. 이번에 합신교단은 10인으로. 교회들이 지금 안 모여요. 아마 2-3명까지 갈 거예요, 아마. 합병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2-3명이라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선택도 지금 교회가 법을 바꿉니다. 앞으로 10분이라도 교회를 장로 세워야지는. 장로교다면은 세우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목양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장애 성도가 1000명에도 장로를 안 세워요. 지금 그 목사 은퇴했습니다만은. 안 되잖아요. 그럼 장로가 간판 내려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저 선배 목사님이 불러놓고 야단 치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제 교회도 장로를 세우셔가지고 사회비와 이단들은 안 세우죠. 자기가 다 권력을 갖는 거죠. 이 말 안 되지. 봉사를 하게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으셔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 봉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한 일이 이게 훈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훈련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훈련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셔서 집중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이 그 훈련을 반복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운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나가시면 안 돼요. 몸 안에 있으셔야 함께 자랄 수 있어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이 잘 좋은 생활인지 알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붙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예.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줄 것이 있는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누구나 상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저는 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막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에게는 또 그에게 줄 또 선물이 있어요. 또 어떤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있는 분에게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다 말씀들이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요. 욥기서 8장 5절에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봐주시고 네 안에 평안을 주시고 너 지금 시작은 좀 미비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창대한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아파에 있으면은 주님의 치료의 영을 더하셔서 신속하게 애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 같은 좀 있어요. 지르지 못한 분에게는. 분별력을 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각기 거기에 필요한 말씀의 선물도 있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선교 세워야 돼요. 우리 자치교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장년회, 우리 중직자회. 여러분들이 단순히 모여서 회비 내고 이런 밥 먹고 기도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좀 속내를 좀 드러내서 같이 기도 제목도 찾고 함께 힘을 내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그런 기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하니까 섬기기에 대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1년에 내내 열심히 회비 내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제 좀 수입이 남으면은 교회에 선교하라고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성숙함이죠. 어린이가 가능하죠. 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는 받기만 하죠. 주고 받기만 해요. 줄 줄 몰라. 어른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은 교회를 어른으로 성숙하라 그 말이에요.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다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각 자신입니다. 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예. 이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두 조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교회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으면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갖고 있어도요, 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회복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진짜 통째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주의 성도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벌받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벌받고 성도를 무시해도 벌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참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교회 기능이란 것이. 여러분,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 세포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물로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세배성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뜻에 잘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 교회 안에서 잘 믿음생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은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세배성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